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해서 비춰진 나 자신을 우리가 또 알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실제로 죄를 씻어내고 우리가 한번 씻어낸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침내 죄를 이겨내고 그런 죄에 대해서 자유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되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의 영향력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태로 계속 살고 그 상태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됐던 마음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게임을 하는 거 보면서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을 보면 열심히 쌓아왔던 기록이나 열심히 해왔던 여러 일들이 순식간에 실수로 확 없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쉽게 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들을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그 게임을 이어갈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을 때리는 것이든 총을 쏘는 것이든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너무나 쉽게 그냥 한 번의 결제나 혹은 한 번 버튼만 누르면 다시 시작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쌓아왔던 일들이 한 번의 실수로 우르르 무너져 버리면 다시 쌓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그냥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온 사람은 그 시간이 좋았건 혹은 만족할 만한 건과 상관없이 나중에 되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한다.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잘 알건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근데 그게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잘 몰라요. 마치 게임처럼 한번 버튼 누르고 내가 한번 결정하면 그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날마다 동참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믿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묵상하고 쫓아가야 될 영적인 진리와 진실은 이것이 마음의 결정과 결단대로 그냥 쉽게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내신 누군가의 목숨과 생명으로 바꾸게 된 사건이라는 것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기억하여야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에 대해서 갈망할 때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된 과정인가, 어떤 과정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걸 떠올리고 붙잡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자녀들을 보내고 내게 주어진 이 교육의 기간과 학교 다니는 것이 도대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아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놓치지 않고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대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노력이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 하루를 지내고 나니 내 삶의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되고 아프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이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주다시피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래서 할머니 손에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할머니가 정말 끔찍히 사랑해 주셨대요. 내 손주, 내 자식 그 이상으로 정말 생명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랑하고 그 손에서 그 손끝에서 먹고 자랐던 자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우울감과 아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그렇게 그 마음을 이길 수 없나? 그런데 그 자매는 달랐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그만큼 더 아픈 깊은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전과 그날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자기의 몸에 상처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흔적이자 자기 삶의 중요한 정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뭔가 결단해서 떠올리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 날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 것이죠. 사랑하고 믿었던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없는 할머니 생각이 나듯이 이 땅에 있었던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 반찬 맛과 밥 맛이 생각나듯이 주님을 떠올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떠올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신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추억이 있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실제이듯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에 영향력을 주시게 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이나 또 다른 열심과 공식을 세워서 열심을 내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냥 꿈을 깨고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꿈인가? 이게 지금 현실인가? 라는 것에서 이제 꿈을 깨고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꿈과 붙잡을 수 없는 현실들 향해서 살아갔던 것을 깨고 이제 내가 진짜 이끌어 가시는 것,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삶에 있어서 변하게 된 몇 가지 사건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의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처음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인 것은 확실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싸웠어요. 어린아이들이 싸워서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일로 인한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겠죠. 놀이터에서 싸웠을 뿐인데 하필이면 그 싸움이 그냥 치고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낸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선생님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약값까지 다 이제 원하셨죠. 그리고 전진적으로 가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서
뭐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셨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 넘어선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싸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 삶에 그때 느꼈던 어려움과 아픔이,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건 하나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지, 내가 가정에 끼쳤던 여러 손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여러 그런 이상들이 다 깨지고 내 실상과 마주하게 되는 그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따로 묵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 삶에 내가 그랬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지, 그 일 때문에 선생님들도 알게 될지 몰라, 그거 하나 깨닫게 됐는데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렇지,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 가려지게 돼버렸지,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그 주님께서 실제로 말을 걸어오시고 내 그것의 의미와 삶에 설명하는 방식들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다는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이 죄의 한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 흔적과 이 상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신 그 분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삶의 중심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그분이 이루신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기준이 되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내가 했던 여러 일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나지. 그래서 내 삶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내게 주신 여러 것들이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그분을 향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만큼 나와 가까운 사이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그 주님께서 그 친밀한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친밀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져오는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만큼의 사랑과 관계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나의 지금의 연약함과 어려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히 넘어서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회심과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 이런 고민들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합니다.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니? 그러면 글쎄요.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넌 인격적으로 만난 거니? 글쎄요. 믿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바뀐 것 같지 않고, 분명히 만난 것도 같은데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힘든 것도 사실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조지 뮬러가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자서전에 남겨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본 것보다 그 자신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한 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 마음에 고민되는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지 뮬러는 몇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당시에 영국에 있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사랑과 그의 수고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조지 뮬러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알게 되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나. 이 사람은 1805년에 독일 북부에 있는 크로펜스타트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세관원이었던 아버지가 비교적 유복하게 자녀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그렇게 키웠답니다. 그런데 형과 자기는 온갖 죄를 편하게 잘하게 되니까 뭐 사달라고 그러면 덜컥 사주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공금을 자주 훔쳐서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처음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우리나라 돈으로 공금인데도 아버지가 관리하는 아버지 지갑에 손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살에 할버스타트로 보내져서 진학을 위한 예비 교육을 받게 됐는데, 아버지는 이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죄악된 습관에 탐닉해서 그냥 즐기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11살인데 뭐 그렇게 될까 싶죠. 중학생, 고등학생 물어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4살 될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 14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친구들이랑 카드 놀이했답니다. 엄마가 죽건 말건. 그 다음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기 시작했대요. 놀았대요. 그러고 어머니 죽음이 본인 고백으로 나에게 그리 큰 충격이 되지 않았으며 나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어갔다. 엄마가 그게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그냥 죽은 거지 뭐.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는 견신례라고 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렸을 때 유아세를 다 받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그걸 특별한 어떤 예식으로 이제 축하해주고 넘어서게 하는데, 성인식처럼 그런 걸 견신례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있기 전, 그 고백 있기 하루 전에 목사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대신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죄를 고백하고 그냥 나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여름 내내 그렇게 놀고 힘들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11월에 6일 동안 여행을 떠났는데, 아예 거기서는 부모 몰래 그냥 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합해서 브룬스윅으로 갔답니다. 일종의 가출인 거죠. 그곳에 비싼 호텔에 일주일 동안 보내자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호텔을 나와야만 했답니다. 돈도 없이 다른 호텔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고 오겠다 그러고 나오고 자기 옷 같은 걸 다 맡기고 다시 나와서 싼 여관으로 가서 또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걸려서 도망치다가 잡혀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16살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살에 죄수가 되어서 절도범들, 살인범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1년 뒤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국장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줘서, 지금이야 바로 전화하지만 1년 후에 전화해줘서,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죠, 연락을 주어서 아버지가 빚진 비용들을 다 보내주어서 감옥에서 풀려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공부하려고 길을 열었는데 자기 삶에 붙잡혀지지 않더래요. 병이 들어서 13주 동안 방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는데도 그때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가 빨리 낫기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냈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추천으로 인하여서 할레 대학의 학생이 됐답니다. 당시에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할레 대학이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예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사람들과 술 먹고 방탕한 삶을 그냥 산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여권을 얻어내고 친구들과 또 여행을 갔는데 친구들 낸 돈과 자기는 돈도 다 똑같이 내지 않고 자기는 적게 내고 마치 똑같이 낸 것처럼 속여서 그 여행을 다 끝냈답니다.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그가 내가 옛날의 습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다시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가 떠올린 게 뭐냐면, 이런 나는 금방 옛날의 습관대로 살게 되었다. 내가 사악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그가 고민하고 다시 깨고 돌아가다가 어느 날 일상적인 만남에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을 죄송스럽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자기의 삶이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형제가 다음과 같은 잊지 못할 친절한 대답을 해주었다. 형제여,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 집과 마음은 언제든지 형제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무슨 순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 좋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모임이 대단히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일상적인 예배에 왔어요. 그냥 기도 모임에. 근데 그의 마음속에 그게 너무도 놀라운 일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날은 확실히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몇 날 동안을 나는 그 형제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성경을 읽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다음 토요일까지 그냥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물론 내가 나의 모든 죄악을 즉시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자서전에 나와 있는 회심의 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여전히 똑같은 목마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우리가 회심하고 매년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오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영적인 진실과 진리는 실제여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주님을 붙잡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당신께서 행하시는 새날로 삼아서 이끌어 가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기준에 대해, 삶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마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기준과 우리를 설명하는 여러 일들에 주님을 기준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고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으로 사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